오늘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20절에 사도행전을 계속 보고 있잖아요. 아침 내용이 한국 설교에서 그런 본문을 계속 연이어서 사도행전 12장 1절로 25절 말씀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아와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정한지라.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흥황하여 더하더라.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 상당히 무거운 내용이 담겨서 성이 이해하고 목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흥왕하여 더하더라. 그리고 나와 사울이 모든 여기는 부조하는 일인데 성경에 사명의 일을 다 마치는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기념 페이지를 주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들여다봤으면 생각이 들었습니다. 산 좋아하시는 분이나 가끔이라도 산에 가보시고 건물에 가보시면 숫자가 있지요. 그 옆에는 또 어떤 글이 있냐면 썩음지라고 하는 경고문이 있는데도 그렇게 바위에 여러 가지 건물 벽이나 그렇게 예전 이름이나 여러 가지 낙서의 흔적들을 어렵지 않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름을 새기지 않더라도 우리 모두의 삶에는 그렇게 꼭 이름을 내가 그렇게 기록을 안 남겨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삶의 그런 그 가운데에서는 반드시 흔적과 본을 남깁니다. 삶 속에 새겨진 흔적과 본의 모습은 사람의 수만큼이나 다양하고요. 교회도 마찬가지로 발걸음 남기는 흔적과 본이 있습니다. 교회마다 다 다릅니다. 또 여러분이 한강교회를 통해서 흔적과 본이 바로 이 교회 안에는 속에는 여러분의 흔적, 여기서 누렸던 흔적들 그런 부분들이 다 성록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흔적과 본은 크게 두 가지로 대별할 수 있는데 하나는 본받고 싶어지고 선한 가치가 있는 긍정적인 본과 또 다른 하나는 그 반대입니다. 본받지 않아야 말아야 하고 악한 가치가 있는 부정적인 본입니다. 여러분 이 크게 두 가지로 다양한 이런 흔적과 본이 있음에도 두 가지로 크게 나눈다면 어떤 사람, 어떤 교회는 보면 정말 긍정적인 본 아니면 반대로 부정적인 본이 분명히 있고 사람에게도 대표적인 말씀이 요한 3서 1장 11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뜨끈뜨끈하죠. 이 말씀 접하다 보면 정말 마음이 하나님 앞에 두려운 마음이 또 이것을 다른 말로 다르게 표현하면 진면교사와 반면교사라고 합니다. 여러분 반면교사를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어떤 현상을 보고 어떤 사람의 모습을 보고 흔적이나 그 본을 보고 이것을 내가 반면교사로 삼고 이거는 내가 본받지 않아야 되겠다. 근데 진면교사는 안 그렇습니다. 정말 내가 본받아야 될 점, 정말 내가 선한 영향을 받고 싶은 그런 것을 진면교사 그렇게 말을 합니다. 진면교사 그래서 모두가 본받아야 할 다른 삶의 본이라고 하면
반면교사는 그 반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초대교회가 보여준 사명에는 이런 흔적과 본이 분명히 새겨져 있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계속 보면서 이 흔적을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건데요. 자, 올해 우리가 설립 8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한강교회에도 초대교회가 보여준 이 사명의 흔적, 사명의 본이 계속 앞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새겨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볼 것은 두 종류의 인물이 나오는 첫 번째가 헤롯 왕입니다. 헤롯 왕은 반면교사로 삼을 만한 그런 왕인데, 첫 번째 우리가 볼 부분은 반면교사 헤롯 왕입니다. 우리가 결코 추구해서는 안 될 삶이 무엇인지를 거울처럼 확연하게 비추어 주는 한 반면교사의 삶을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만나게 되는 겁니다. 자, 바로 헤롯 아그리파 1세인데, 자, 지금 베드로가 투옥되어 있습니다. 투옥된 베드로가 형이 집행되기 전날 밤입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요새와 같이 아주 철저하게 경비가 지켜 있기 때문에 삼엄한, 누구도 이 감옥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데 주님께서 선수 베드로를 감옥에서 구해내셨습니다. 날이 새고 나서야 그 사실을 알게 된 헤롯 아그리파 1세가 무고한 다수의 파수꾼들을 죽이라고 명령한 바로 19절 말씀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며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얼마나 많은 파수꾼들이 죽어나갔겠습니까? 이 왕의 명령 앞에 얼마나 많은 사람도 죽어나갔겠습니까?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왜 성경이 그렇게 죽이라 명령하고 이 헤롯 왕이 가이사랴에 내려간 것을 기록하고 있을까? 뭐 그렇게 중요하다고 그걸 기록했을까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북서쪽입니다. 104km 정도 떨어졌다고 하는데, 그 지점에 위치해 있는 가이사랴는 팔레스타인 지역의 로마 제국의 행정 중심 도시입니다. 로마의 행정 중심, 그 지방의 행정 중심 도시가 가이사랴인데, 그 도시 한가운데에 로마 총독의 관저가 있었던 겁니다. 자, 예루살렘에 왕궁이 있는 헤롯의 왕궁은 예루살렘입니다. 근데 이 헤롯이 왜 로마 총독의 관저가 있는 가이사랴까지 내려가서 며칠이나 유했는지를 로마의 역사가 요세푸스가 자신의 유대 고대사라고 하는 이 기록에서 그 이유를 밝혔습니다. 성경에는 자세히 이렇게 기록 안 했지만 바로 그 부분을 이렇게 기록을 했는데, 자, 가이사랴에서 열린 로마 황제 글라우디오를 위한 축제에 참여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헤롯이 로마 제국에 의해서 임명된 본붕왕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임명권자를 위한 축제에 참여하는 것은 당연했고 헤롯의 의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20절은 계속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하니라. 왜 뜬금없이 가이사랴에 내려간 이 헤롯 왕의 그 흔적을 기록하고 뜬금없이 왜 20절에는 이 부분을 기록을 하고 있을까입니다. 자, 역사적으로 지중해 북쪽 연안에 자리를 잡고 있는 이 두로와 시도는 항구를 중심으로 발달한 독립적인 그런 무역 도시 국가였습니다. 그런데요, 어찌된 영문인지 헤롯은 갑자기 이 지방에 대한 시돈과 이 두로에 대한 식량 공급을 중단해 버렸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하루아침에 식량난에 봉착한 두로와 시돈의 지도자들은 헤롯 왕궁의 내실 집사였던, 왕궁의 그 섬겼던 집사였던 블라스도를 매수하여서 얼마나 뇌물을 주고 매수했겠습니까? 그래서 헤롯과의 관계를 회복하려고
안간힘을 썼던 겁니다. 그 와중에 헤롯은 로마 황제를 위한 축제에 참석하기 위해서 두로와 시돈에 가까운 가이사랴로 내려가게 되었고, 이 정보는 블라스도를 통해서 즉각 두로와 시돈 사람들에게 전해졌던 겁니다. 자, 이제는 20절 말씀 이해가 되시죠? 그 이후에 일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21절부터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었다. 여러분, 여기서 이 헤롯이 왕복을 입고 백성을 향하여 연설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연설하다라고 하는 이 연설하다를 사용한 이 단어 원어에서는요, 데메고레오라고 하는 이 단어인데, 이 데메고레오, 연설하다, 이것은 어떤 뜻이냐면 군중을 앞에 놓고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열변을 토하다, 그 뜻입니다. 여러분, 지금 헤롯이 자기를 임명한 그 황제 앞에서 또 백성 앞에서 얼마나 점수를 따려고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래서 데메고레오입니다. 열변, 피를 토하듯이 열변을 지금 토하고 있습니다. 스테푸스는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이날이 로마 황제를 위한 축제 두 번째 날이었다고 기록을 합니다. 여러분, 첫째 지나고 두 번째 날이니까 얼마나 이 임명권자 황제에게 점수를 따야 하는 그 헤롯의 모습이겠습니까? 자, 이날 헤롯 왕이 의전에 따라서 수많은 군중들 앞에서 열변을 토하게 되었는데, 바로 그때 두로와 시돈의 사람들이 때는 이때다 그러면서 이 헤롯에게 열광적인 환호를 보냈던 겁니다. 이 사람들이 헤롯에게 열광적인 환호를 보냈던 것이 뭡니까? 오늘 본문에 방금 보았듯이 저건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신의 소리다, 하나님의 소리다, 그렇게 외쳤던 겁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 같으면 헤롯이 그 발언을, 하나님을 두려워한다고 하면 그 발언을 중지시켰을 것입니다. 물론 그들은 헤롯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동원된 박수부대였다고 하지만, 여러분, 어떤 소기의 목적, 식량을 다시 타내야 되니까 그렇게 그 박수 부대 있잖아요. 자, 그렇지만 헤롯은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의 손이라고 칭송하는 그들의 찬사와 환호를 당연한 듯이 즐겼던 겁니다. 여러분, 그 현장뿐이겠습니까? 얼마나 평상시에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높은 위치에 서 있어서 그런 자리를 차지했는가를 알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전혀 이 헤롯의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저와 여러분은 8년 동안 달려왔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람들의 칭찬 소리에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앉아있지는. 여러분, 이 부분을 우리가 두려워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나도 모르게 나는 그렇지 않다고 했는데 자꾸 사람들의 칭찬과 거기에 취해서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바벨탑을 쌓고 있지 않는가. 그럼 8주년, 그래서 제가 특별할 것도 없다라고 했는데 10주년이면 좀 더 특별하겠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져가는 과정일 뿐입니다. 여러분, 그 결과는 너무나도 비참했습니다. 스스로 영광을 차지한 이 헤롯의 결과는 참으로 비참했습니다. 스스로 하나님이 된 그를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 먹혀 죽고 말았다 기록합니다. 근데 또요, 여기 사용한 단어 벌레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벌레에 먹혀 죽였는데 이 벌레, 옛날 성경에 충이 먹어서 죽었다 그래요. 충. 이 단어 벌레, 이 충이라고 하는 단어는 스콜렉스며 스콜렉스. 여러분, 이 스콜렉스는 성경에서
바로 유일하게 본문에서만 사용되는 단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벌레의 목에도 이 벌레라고 하는 단어 스콜렉스 이거는 본문에만 사용된 단어. 여러분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인간의 내장에 서식하는 세균을 지칭하는 의학 용어입니다. 그럼 서서히 죽어간 거예요. 그때만 갑자기 죽는 거예요. 서서히 내장에 세균이 침투해서 이 벌레에 먹혀서 죽고만 겁니다. 이미 언급한 로마의 역사가 요세푸스의 유대 고대 사이는 이때의 상황을 좀 더 상세하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자, 요세푸스의 기술이기 때문에 지금 문어처럼 되어 있는데요.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뭐라고 기록하냐면 헤롯은 이날 은실로 짜여진 왕복을 입고 있었다. 그가 원양극장의 무대 위에 올라가자 그의 은빛 왕복은 태양 아래에서 황홀하게 빛났다. 이에 그의 연설이 시작되자 박수부대는 그를 향해 신이라고 환호를 보내었고 헤롯은 지극히 만족해 하였다. 바로 그 순간에 유대인들이 불길의 징조로 여기던 올빼미 한 마리가 무대 기둥 위에 앉았는데 유대인들은 올빼미를 굉장히 불길하게 여긴다고 합니다. 자, 기둥 위에 올빼미가 앉았는데 그 올빼미를 보는 순간 헤롯은 갑자기 복통을 일으키며 그 자리에서 쓰러져 버리고 말았다. 놀란 측근들이 황급히 그를 예루살렘의 왕궁으로 옮겼지만 헤롯은 끝내 정신을 되찾지 못한 채 닷새 만에 숨을 거두어 버리고 말았다. 그런데 그가 죽기도 전에 이미 그의 몸은 썩어서 벌레가 일고 있었다. 그의 나이 55세, 왕이 된 지 4년만이었다 라고 요세푸스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대로 보니까요, 헤롯의 치유에 대해서 기록을 누가 합니까? 이 사도 행전을 기록한 자가 누굽니까? 의사였던 누가입니다. 이 의사인 누가가 기록한 사도행전과 로마의 역사가 요세푸스가 기록한 이 기록은 서로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헤롯 왕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이 땅을 살아갈 때 선한 사명의 흔적과 본을 남겨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달려온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힘으로 했겠습니까? 하나님이 순간순간 하나님이 일하셨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헤롯 왕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지금까지 걸어온 길, 앞으로 가야 할 길, 우리가 반면교사로 정말 여호와 하나님을 높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에서도 이 본당 안에서도 교육관에서도 2층 소예배실에서도 우리가 어디에서든지 여호와 하나님을 높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방에서도 차량 봉사하다가도 그 어디를 가든 우리 성도를 만나면 여호와 하나님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그것이 헤롯 왕을 통하여 반면교사를 삼은 부분이라고 생각되어졌습니다. 자, 두 번째, 그렇다면 진면교사입니다. 사명자들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꼭 본받을 진면교사 사명자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두 가지 모습의 인생을 기록하고 있는데 비극적인 반면교사의 삶을 살았던 헤롯 아그리파 1세의 그런 이야기와 함께 더불어서 아름답게 연합하여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을 길러내고 그리고 사명을 마치고 예루살렘에서 입성하는 진면교사의 삶을 살았던 사명자들의 모습을 묘사하는 장면으로 오늘 본문은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자, 본문 25절이죠.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바나바와 사울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가서 그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인들을 세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웠습니다. 바로 저들의 사명이죠. 그리스도인들을 길러냈습니다. 그리고 이 사명을 부조하는 일, 여러분, 그리고 사명을 다하는 이 일들을 다 마치고 예루살렘에서 입성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 모습은 진면교사 아니겠습니까? 인생에는 이 본문을 볼 때 두 가지 종류의 이 인생을 바라볼 때 우리 인생에는 원래 먹히는 인생이 있고요. 사명을 마치는 인생이 있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살아가는 일생을 원래 먹히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사명을 마치고 아름다운 흔적과 본을 남기는 인생으로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더 성숙된 성품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의 성품으로 우리가 더 이런 아름다운 흔적과 본을 남기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8주년 때 8주년 했다고 우리가 축하하고 이렇게 그냥 영적 긴장을 놓칠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모습으로 내가 달려왔는가, 내가 별로 비본질적이고 비진리적인 문제 너무 내가 진액을 썼고 또 내가 막 분기 어떤 때 충천하여서 내가 그렇게 에너지를 엉뚱한 데 쏟지는 않았는가,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서 진면교사와 반면교사 우리는 어떠한 모습을 흔적을 남깁니까? 인디안 선교를 오랫동안 저는 이제 오랫동안 선교를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참 제가 마음에 와닿습니다. 인디안 선교를 오랫동안 섬겼던 한 선교사님의 쓴 몽골에는 MIU 대학에 있었던 이영교 선교사님이 내려놓은 책, 더 내려놓은 책, 그 책을 통해서 막 이게 베스트셀러가 됐는데요. 근데 그 책 그 전부가 그게 아니고 정말 내면을 들여다 봐야 하는 것이 우리의 어떤 관점이죠. 근데 인디안 선교를 오랫동안 했던 이 선교사 제목이 채워주심. 근데 저는 만약에 저도 언제 시간이 되어진다면 제가 또 이렇게 좀 진솔한 어떤 하나님 앞에서 어떤 흔적들을 기록하고 싶은데 제목을 올려드리면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채워주심인데 얼마나 그 순간순간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셔서 그것을 이렇게 채워주시면 책을 이 책에 나오는 한 줄의 글이 참으로 깊은 의미가 담겨 있음을 보았습니다. 자, 이렇게 이 책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는데 연극계에 전해오는 말이 있습니다. 시시한 배역은 시시한 배우가 있을 뿐이다. 여러분들은 어떤 배우이십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구원의 길 안에서 여러분 우리 한강교회 8년 동안은 여러분 여러 배역을 마치셨습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은사를 갖고 그 은사에 따라 하나님이 배분해 주시고 은사대로 지금까지 섬겨오셨는데 여러분 그 은사 안에서 여러분 어떤 배우로 살아오셨습니까? 여러분 어떤 그런 달란트로 어떤 배역을 어떤 부서를 봉사를 해왔거든. 그래서 여러분 빛나리 사역이 아닐지라도 여러분이 맡은 그 배역은 시시한 배역은 정말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다만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 앞에 정말 시시한 배우가 있을 뿐입니다. 우리가 남기고 있는 삶의 흔적은 사람들이 반면교사로 삼을 정도의 시시한 인생이 결코 아니고 나를 어떤 사람이 떠올렸을 때 여러분 10년, 20년 후에 어떤 나에 대한 이미지를 떠올렸을 때 그 사람 닮고 싶지 않아. 반면교사 삼아서 내가 다른 쪽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라고 하면 나의 인생이 정말 시시한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진면교사로 삼을 만한 사명의 흔적과 본이 되는 인생임을 믿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섬김의 흔적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배역 가운데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 부서와 여러 이 모양 저 모양 섬김을 하셨는데 여러분 누가 알아주시던가요? 여러분 어제까지 밤늦게 쭉 있다가 정신없이 집에 가서 저녁을 뭐 거의 10시 넘어서 먹었는데 근데 저녁을 먹으면서 그랬어요. 여보 사모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모도 저한테 수고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여러분에게 또 해야 되겠다. 여러분 정말 누가 보지 않아도 여러분의 섬김의 그런 모습들을 다 다른 성도님이 다 모르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다 하셨잖아요. 여러분 정말 수고하신 겁니다. 근데요, 누가 알아주지 못해도 하나님은 다 기억하시고 생명책에 기록하신다는 거지요. 여러분의 섬김의 흔적은 다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않고요. 여러분 나를 임명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주신 이 배역을 잘 그렇게 이건 연기는 아니지만 그렇게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런 좋은 배우가 될 수 있도록 계속 서로 격려하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말씀이 흥왕하여 더하는 흔적이 나타났습니다. 초대교회에 저들의 흔적과 보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여 더하는 흔적이 나타났습니다. 자, 우리는 역사가나 주변 사람들의 판단과 얘기를, 그런 평가들을 너무 의식해서 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인생이 훗날 어떻게 기억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내가 나중에 이 땅을 떠났을 때 나의 삶의 그 남긴 흔적들을 볼 때 후손들이 뭐라고 평가할까? 이런 평가를,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서 내가 보여주기 그런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되겠지만, 여러분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 그 자리에 대부분 교회는 꼭 성도님이 본인이 앉는 자리가 있습니다. 그죠? 신명하 집사님은 오래간만에 이제 오셔서 저기 꼭 이 새벽 이 자리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때 보면 이게 워낙 이게 강인하게 이게 각인돼서 어떤 때 새벽 기도 이렇게 보면 이렇게 돌아가요. 그리고 여러분이 앉은 그 자리 돌아가거든요. 그리고 또 여러분 다 가신 다음에 목사는 주일날 오후 되면요 굉장히 홀가분해요. 그래서 조금 더 지나면 이제 저녁 때가 되면 눈이 확 빠져요. 긴장했던 걸 막 하니까 그럼 완전히 막 피곤이 막 몰려와요. 근데 이제 다 가실 때 이렇게 이제 본당에 보면 여러분 앉아 있던 자리가 다 있어요. 그래서 그 자리를 보면 기도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왜 이 말씀을 하냐면, 우리가 의식을 하지만 여러분 앉았던 이 자리에 우리 다음 세대가 그래도 김영국 집사님이 여기 앉아서 기도했던 자리,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그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했던 그 몸부림, 그 흔적을 기억하는 거죠. 그래서 이 다음 세대, 우리 떠나게 되면 여러 가지 지금 설문조사하는데, 목사님들, 성도님들 설문조사하는데, 여러분이 만약에 떠나게 되면 교회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뭐 유지될 것 같습니까? 계속될 것 같습니까? 뭐 그런 설문 막 조사를 하는 거예요. 통계를 내기 위해서. 근데요, 여러분 모든 모습,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모습,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는 모습, 여러분 그 모습을 우리 죽은 다음에도 다음 세대가 그것을 기억하고, 우리 부모님이 이랬지. 그래서 신앙생활을 이어간다는 거지요. 그것이 우리의 희망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떤 흔적을, 어떤 본을 남기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한강교회는 8년 동안 이렇게 지내왔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그런 진명교사의 좋은 본을 남길 때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여 더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먼 훗날 어떻게 기억될 것인가 생각해 보아야 하는데, 성경은 어떤 사람에 대해서 어떤 사람을 인물에 대해서 소개할 때는요 꼭 마치 묘비명처럼 그 사람의 특징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사람의 어떤 모습, 얼굴이 예쁘다,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 그 사람의 성품과 그 사람의 신앙의 그 경주했던 그 흔적들을 꼭 기록을 하는데요, 꼭 묘비명과 같습니다. 자, 실제로 적지 않은 묘비명은 그 사람의 삶이 어떠했는지를 보여줍니다. 여러분 묘비명 뭐라고 기록되고 있습니까? 삶의 흔적이나 삶의 본은 다 묘비에 그렇게 사람들이 자기 쓰잖아요. 어떤 분은 돌아가시기 전에 자기가 이렇게 내 묘비에는 이렇게 기록했으면 좋겠다, 아주 막 써서 이렇게 남기시는 분 계시더라고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명의 흔적을 남겨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영국의 극작가로 노벨 문학상, 우리 한국의 노벨 문학상을 뭐 받은 분도 있는데 여러 가지 평가는 뭐 다르겠지요. 근데 어찌됐든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버나드 쇼가 있습니다. 이 묘비명을 보니까 재밌습니다. 내 우물쭈물 하다가 이럴 줄 알았다. 버나드 쇼가 이렇게 그렇게 기록했고요. 일본의 막부 시대를 통일시켰던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있습니다. 자, 이슬처럼 왔다가 이슬처럼 사라지는 게 인생인가 보다. 살아온 한 세상이 봄날의 꿈만 같구나. 그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자, 글을 쓰시는 정현미 성도님이 다시 오셨으니까 영국 극작가 노벨 문학상 수상한 버나드 쇼의 묘비명이 내 우물쭈물 하다가 이럴 줄 알았다. 감동을 받기를 바랍니다. 이거 갖고 감동받을 부분은 아니고요, 그죠? 자, 근데요, 노인과 바다를 썼던 어니스 해밍웨이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분은 뭐라 했냐면 그 중에 일어나지 못해 미안하오. 그리고요, 정말 파행적인 삶과 그림, 그 그림으로 유명한 증광이라고 하는 승려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뭐 불교에 있었으니까 증광이라고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이 증광이라고 하는 승려가 있는데 이분이 어떻게 묘비명을 썼냐면요, 괜히 왔다 갔다, 괜히 왔다 간다라고 썼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괜히 왔다 가는 인생입니까? 그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성철 승려는 무간지옥으로 간다라고 했어요. 지옥으로 간대요, 저희. 자, 그런 반면에 1905년도에 일본의 을사 조약 이후에 그 부당성을 세계에 알리고 고종 황제에게 헤이그의 밀사 파견을 건의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한국인이 아닙니다. 한국의 소아과 병원을 세우는 데 힘썼던 헐버트라고 하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 선교사들이 묘비에 보면요, 여러분 저쪽에 그 합정동에 가보면 한번 헐버트 박사의 묘비에 뭐라고 썼냐면, 나는 웨스트민스터 성당보다는 한국 땅에 묻히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묘비명에 적었습니다. 젊은 20대에 한국에 와서 복음을 전하다가 죽은 텍사스 출신의 청년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분 묘비를 보면 참 눈물이 납니다. 루비 캔드릭이라고 하는 이 젊은 선교사인데요, 그 젊었을 때 죽었습니다. 이 선교사의 묘비에는 만일 나에게 허락된 줄 수 있는, 내가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1000개의 생명이 있다고 하면 모두가 조선을 위해서 바치리, 그렇게 묘비명을 썼습니다. 여러분, 요즘 헬조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여러분 이 선교사님들은 조선을 살면서 풀안프게 시원하게 나지 않는, 언더우드는 또 그렇게 글을 썼잖아요. 풀안프게 한 줌의 풀도 나오지 않는 이 조선 땅을 내가 사랑한다. 선교사 루비 캔드릭 선교사가 정말 장래가 촉망되는, 정말 공부도 많이 한 분이고 정말 창창한 그 청년이 한국 와서 죽게 된 거예요. 그런데도 이 조선을 위해서 나의 모든 목숨을 바치겠다고 그렇게 기록한 겁니다. 이런 삶이 좀 가끔 헛헛해지시면 100주년 기념을 갖고 있는 거기 한번 선교사 묘지를 한번 가보십시오. 묘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름도 없이 또 대를 이어서 그렇게 사역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 필라델피아의 웨스트민스터 서원에 묻혔는데요, 어느 성공회 주교의 묘비명을 보면 이런 글이 있다고 합니다. 내가 젊고 자유로워서 무한한 상상력을 가졌을 때 나는 세상을 변화시키겠다는 꿈을 가졌었다. 좀 더 나이가 들고 지혜를 얻었을 때 나는 세상이 변하지 않으리라고 하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내가 살고 있는 나라를 나라 하나 정도는 변화시키겠다고 결심을 했다. 그러나 그것 역시 불가능한 일이었다. 황혼의 나이가 되었을 때 마지막 시도로 가장 가까운 내 가족만큼은 변화시키겠다고 마음을 정했다. 아무도 달라지지 않았다. 이제 죽음을 맞이하는
이 자리에서 나는 깨닫는다. 만일 내가 내 자신을 먼저 변화시켰더라면, 나를 변화시켰더라면 그것을 보고 내 가족이 변화되었을 거고, 그것에 용기를 얻어서 내 나라를 더 좋은 곳으로 바꿀 수 있었을 것. 누가 아는가? 그러면 세상까지도 변화되었을지. 이 세상이 참으로 작구나. 그렇게 회환 섞인 그런 글을 묘비에 남겼습니다. 이렇게 잔칫날이 되어야 되는데 왜 자꾸 묘비 얘기를 할까? 그죠? 여러분, 역사는 쌓여져 가고 흔적은 남습니다. 8년 동안 어떤 흔적을 남겼는지, 앞으로 우리가 또 어떤 흔적을 남겨야 될지. 그래서 여러분, 이 묘병을 좀 예화로 들어서 그렇게 진중하게, 무게 있게 그렇게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반면교사의 대명사인 헤롯의 묘비명에는 어떤 글이 적혀 있을까? 우리의 가슴을 서늘하게 만드는 말씀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로 8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을까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그대로 거두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육체로 심는 분 계십니까? 중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위하여 심으셔야 합니다. 이 한 구절만으로도 헤롯의 인생의 말로는 그 자체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말씀의 성취여심이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악인들도 악인대로 살아가는 그것이 하나님 말씀의 성취입니다. 이와 같은 역사의 반면교사를 통해서 우리가 고백해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 하반절 다 같이 한번 고백합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까지도 물론 그랬지만 앞으로도 정말 더 여호와를 존중히 여기는, 그리고 그 존중히 여기는 그 마음으로 그 성품을 가지고 우리 동역자들, 우리 동료 선교사를 존중히 여기는, 정말 존중히 여기는, 좀 단점을 너무 많이 보지 말고 좀 장점을 더 많이 보고, 좀 단점은 하나님께 좀 맡기고 존중히 여기는 우리가 되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사명자가 남기는 흔적에는요 항상 공통적인 현상이 나타납니다. 교회가요 정말 이 진면교사가 되어서 선한 그런 흔적을 남기는, 이 사명을 남기는 그런 교회는 공통적인 현상이 나타나는 그것이 사도행전인데요. 오늘 본문 24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니라. 초대교회에 나타났던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여 더하는 흔적과 본이 우리 한강교회와 우리 모두에게도 일어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8년 동안, 또 어떤 분은 5년 동안, 어떤 분은 2년, 1년 동안 열심히 같이 달려온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시인 임보라 씨가 있는데요, 이분이 세월에 대한 비유라고 하는 시를 졌는데 이 시를 보면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세월이 거북이처럼 느리다고 20대의 청년이 말했다. 세월이 유수처럼 흘러간다고 40대의 중년이 말했다. 세월이 날아가는 화살이라고 50대의 초로가 말했다. 세월이 전광석화라고 70대의 노년이 말했다. 한평생이 눈 깜짝할 사이라고 마침내 세상을 떠나는 이가 말했다. 여러분의 인생에 이 세월이 어떻습니까? 천천히 잘 안 가십니까? 그럼 아직 젊은 겁니다. 여러분, 눈 깜짝할 사이에 세월이 흘러갑니까? 여러분, 연세가 지긋하신 분이 어찌하든지 여러분 쏜살같이 세월은 지나갑니다. 여러분,
잠시 잠깐 보이다 사라질 안개와 같은 존재가 우리라고 성경은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십니다. 생명을 주시고 시간과 기회의 삶을 주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책임이시죠. 끊임없이 우리가 능력 베풀어 주시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기회 주시고 끊임없이 우리가 은사를 주셔서 그렇게 기회의 삶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책임입니다. 내가 능력이 없어서 어떤 것을 잘 이루지 못하면 내 책임이 아닙니다. 여러분, 죄의식 속에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나는 나대로 내 범용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까지는 하나님의 책임인데,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나에게 주어진 삶을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는 내 자신에게 주어진 내 책임입니다. 하나님이 다 주셨는데 내가 하지 않은 것은 내 책임입니다. 반드시 그것은 하나님이 책임을 물을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이 책임을 사명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아까 우리가 고백했잖아요. 누가복음 2장.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당신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보여주시고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시고 사명에 대해서 눈을 뜨게 하시고 이제는 성령님을 보내셔서 우리가 이 땅에서 그 사명을 따라서 올바로 제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돕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강교회는 앞으로도 계속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사명의 흔적과 본을 보여주는 진면교사로서의 영향력을 우리 주위에 있는 내 자신부터 시작해서 주위에 있는 우리 성도, 우리 가정에게, 이 나라 민족에게 전 열방에 펼쳐 나가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